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이 주는 교훈,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첫 번째 큰 대지로 부족함이 없었던 광야의 노정.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으로 끝없는 불모의 사막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2절, 예레미야 2장 6절. 광야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모든 민족이 포기해버린 땅이고 아무런 통로나 길도 없고 휴식처도 없습니다. 또한 광야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간간히 나타나 사람과 짐승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구덩이가 있는 땅, 그래서 구덩이 땅이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땅은 히브리어로 슈하인데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모래 늪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요,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이 뒤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고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신명기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낮추시면은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아나예요. 아나로서 천하게 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 천하게 만드는 거죠. 괴롭히다, 마지막으로 훈련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낮추심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여기 복을 주려는 히브리어로 야타브로서 잘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낮추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잘되게 기쁘게 하시려는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음과 고통의 광야를 끝없이 행진하였으나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셨죠. 40년 동안 사막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배부르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바위를 받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를 공급해서 목마름이 없게 하셨다. 참고 구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출애굽 원년 2월 15일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였고, 출애굽기 16장 1절 4절이죠. 가나안에 입성한 후 6월절 출애굽 제41년 1월 14일 그 이튿날에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곡물을 먹은 거죠. 그 다음날 출애굽 41년 1월 16일에 만나가 그쳤다고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약 39년 11개월 동안 만나가 내렸던 것이죠. 두 번째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므로 아무런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고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군을 인도해 주시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밤에 불 기둥이 환히 비추어 주므로 죽음의 구덩이, 그 구덩이 땅 있죠? 모래늪.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고구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임마누엘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왕벌을 보내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로서 이들은 큰 몸짓을 가지고 있으며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사람이나 가축을 습격해서 큰 침을 쏘아서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벌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칠 때에 왕벌을 보내어 지켜주셨다고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광야의 행로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 같이 안아서 인도하였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신명기 32장 10절.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마치 독수리가 제 새끼를 두 날개로 업어서 인도함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행하셨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 신명기 1장 33절.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앞서 행하였다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서 28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징표들을 수없이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 민수기 11장, 13장, 14장, 16장, 20장, 21장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느헤미야 9장, 시편 106편. 그들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만성질환적인 원망은 단순히 지도자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서운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을 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제 도착했죠. 르비딤.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원래는 물이 풍족한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진출을 갔을 때는 물이 없었어요.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거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을 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했어요. 또 바란 광야 가데스에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 신명기 9장 7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9절로 10절 말씀 볼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들은 끊임없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시편 106편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슬프시게 하며 격동케 하였다고 탄식했습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1절에서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40년 동안 참으셨다고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무뎌져서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며 결국은 그 끝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원망만 가득하던 광야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60만 3,548명이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장 13, 16, 민수기 14장 32, 35절에 있죠. 장막 중에서 은밀하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시편 106편 25절 26절은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막,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개인들의 거처를 가리키는, 각 개인들의 거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개인의 장막에 숨어서 은밀한 말로 속삭이면서 지도자 모세에 관하여 험담하였던 것입니다. 장막에서 행한 작은 원망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뜻을 거스르게 되고 심지어 모세가 아닌 한 장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이불 속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며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원망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망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잘되지 못하도록 투덜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임마누엘의 표징을 보여주었으나 백성의 원망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과 히브리서 3장 19절에 있어요. 시편 106편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불신으로 인하여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 너머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미래를 똑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로 약속의 땅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교훈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하였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 가족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다음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50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나오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망의 주동자는 누구냐? 원망의 그 주동자 뿌리는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라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바닥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애굽의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향유할 물질적인 축복만을 꿈꾸던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든지 불만이 고조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들로서 틈만 나면 무리를 부추겨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서 섞여 사는 무리의 선동을 따라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정력이 쇠하되, 이 뜻은 모든 생활이 피곤해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시편 78편 19절 31절 공동 번역 성경을 참조하시면은 거기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동 번역 성경 시편 78편 19, 3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고 임마누엘의 은총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점점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혼잡한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 무리들은 광야 생활 내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선민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소망이 차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기표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감사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고 모든 면에 불평만 가득하였습니다. 원망은 섞여 사는 무리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자요, 이러한 악인은 평강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사야 48장 22절과 57편 이사야 57장 21절에서 말씀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고 신앙의 무리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무리 안에들도 무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 교회에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나 보면서 주의 일에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이들은 바로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의 겨자로 뜨겁게 화목하며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끝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 신령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복된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는 광야 노정을 걷게 하신 놀랍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듬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임마누엘의 은총에 늘 감사함으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